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의 평강의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모자라느냐에 따라서 기쁨과 행복이 갈라집니다.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고 좋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이 모자라면 사람들은 갈등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고민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좋은 여건 같은데, 좋은 형편 같은데,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형편 같은데 고민과 갈등과 그리고 염려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주의 사랑으로 넘치게 되고 서로 안에서,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회복되고 넘치게 되면 그 문제가 작아져 보입니다. 염려가 작아져 보입니다. 그래서 상황들을 이기고 기쁘게 살아가는 열매 있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지녀야 될 새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버려야 될 옛사람에 대한 성품, 예수님 믿기 전에 예전에 가졌던 옛 성품, 옛 행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생활된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행실을 버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라. 예수 믿는 자답게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자다운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사랑으로 옷 입으라. 사랑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계절 따라서 옷을 갈아입죠. 계절에 맞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옷이 날개란 말처럼 그 사람의 몸에 어울리는 옷을 입으면 보기 좋잖아요. 본인도 기분이 좋아지고요.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다운 거기에 걸맞는 새 사람의 옷, 즉 사랑의 옷을 입으면 본인도 보기 좋고요, 느낌이 좋고요, 사람들이 저분 달라졌다, 저분 새롭다, 예수 믿더니 정말 새로워졌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다운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는 긍휼, 자비, 겸손, 그리고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랬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세요. 긍휼도, 자비도, 겸손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뭘 통해서 가능하냐?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 옷 입으란 얘기예요. 사랑으로 옷 입어야 긍휼이 나오는 것이고, 사랑으로 옷 입어야 자비로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옷 입어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은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 아프게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자비는 뭡니까? 따뜻하고 친절한 말, 따뜻한 태도, 친절한 태도,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친절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온유는
온유는 부드러움인데요, 그냥 약한 게 아니에요. 온유는 야생마 있죠. 야생마를 길들여서 훈련시켜서 부드럽게 순종하는 걸 온유라고 그래요. 그냥 지가 갈 길 가고 야생마, 이 야생마를 길들여서 잘 훈련시켜 가지고 조련된 이 야생마, 이를 온유라고 그래요. 온유.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진 변화가 있는 부드러움, 이걸 온유라고 그래요. 온유는 그러니까 부드럽지만 수용력이 있어요. 포용력이 있어요. 그냥 약해 빠진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잘못한 사람에게 당장 원수 같고 보복하지 않는 자기 절제, 그리고 자기를 억제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사랑으로 품으며 기다릴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이처럼 긍휼도 자비도 겸손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결국은 사랑의 옷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옷 입어라, 이 말씀입니다. 왜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문제가 뭐냐면, 저 사람 교회는 한 10년 20년 다닌 것 같은데 말도 달라진 게 없고 성품도 달라진 게 없고 행동도 달라진 게 없다. 옷을 갈아입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자다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옷을 갈아입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즉 사랑의 옷으로 갈아입으면 이를 통해서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느껴질 수 있는, 이게 우리의 새 사람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 속에 사랑이 담겨 있고, 그리고 표정과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과거가 아닌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사랑으로 옷 입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취향이 있어가지고 좀 옷을 밝게도 입는 사람도 있고 어둡게도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좀 검정색 어둡게 입었다고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심리치료에서도 이거는 분석하는 내용인데, 마음의 상처가 많고 마음에 병든 사람은 옷 입을 때 거의 칙칙하고 어둡게 입어요. 지금 검정색 입었다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검정색도 굉장히 좋은 옷이에요. 근데 칙칙하고 어두워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면서 옷을 대충 입어요. 그래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상담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복치료가 있어요. 의복치료. 그래서 그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옷을 바꿔주면서 기분도 전환시키고 마음을 바꿔가는 훈련을 합니다. 그게 의복치료예요. 의복치료. 그러니까 옷만 바꿔 입어도 마음의 상처와 갈등과 아픔의 문제를 상당히 치료할 수 있다 하는 게 바로 상담 치료 기법 중에 하나라니까요. 뭐 또 비싼 옷, 그리고 화려한 옷, 값나가는 옷이 아니라 자기 몸에 맞는 밝은 옷,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더욱이 이런 옷을 입었느냐 저런 옷을 입었느냐 어떤 의복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사랑으로 옷을 입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여지는 의복만 바꿔 입어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기분이 달라지는데, 예수님 사랑으로 옷을 입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이는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이 책인데요, 이 책에 가장하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 위장하라, 가장하라, 이 부정적인 용어로 쓴 게 아니고 가장하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척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못생긴 사람이 있었는데 못생기니까 가면을 쓰고 다니면서 잘생긴 척을 10년간이나 했대요. 가면 쓰고 잘생긴 척을 10년인가 했는데 그 후에 가면을 벗어서도 진짜 잘생긴 얼굴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신감,
그리고 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표정도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장하면 그렇게 된다. 이거는 위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어떤 적극적인 방법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변화되면 정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 속에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 속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기쁨과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변화가 결코 쉽지 않은데요, 변화의 첫 단계를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변화된 것처럼 행동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사랑으로 옷 입으라 하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옷 입고 살아라. 겸손한 듯 행동하면 나중에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오래 참는 사람인 듯 행동하면 결국은 오래 참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기쁨이 있죠.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로 늘 웃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일부러라도 웃어라. 일부러라도 웃어라. 지금 내 마음은 물론 우리가 코미디언이 아니에요. 배우가 아니에요. 배우는요, 속상하고 슬퍼도요 막 즐거운 배역을 해야 되면 그 배역을 해야 되잖아요.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배우 역할이 기쁨의 역할이면 기쁨의 역할을 해야 돼요. 지금 집에서 나올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는데도 배역이 슬픈 역할이면 울고 짜고 해야 되잖아요. 이 배역을 맡은 배우와 같은 삶은 아니지만 은혜로 웃고 환경은 처져 있고 어둡고 하지만 일부러라도 자꾸 웃으면 그리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치료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것은 진짜 웃는지 그냥 가짜로 웃는지 구별을 못하는데, 뇌는 진짜 기뻐서 웃는 거하고 그냥 억지로 웃는 거하고 구별을 못해요, 뇌는. 그래서 기쁜 척만 해도 진짜 기쁠 때와 똑같은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그러잖아요. 뇌가 어떻게 보면 멍청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생활, 이거는 은혜 받아서 기쁨이 있고 일부러라도 자꾸 기쁜 말을 하고 기쁘게 살아가면 뇌에는 거기에 걸맞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건강한 사람, 성경대로 항상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사랑으로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답게 사랑으로 옷을 갈아입어서 말 속에, 행동 속에, 표정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믿는 자다운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그랬는데 용서의 옷을 입으라 하는 거예요. 용서의 옷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건데요, 13절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넉넉한 사람, 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용서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용서와 용납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과 같이 용납하고 용서하라. 용서하는, 용납하는 옷으로 갈아입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주님의 사랑을 알 때 할 수 있는 거고요, 용납은 내 자아가 죽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으셨어요.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도 자신의 미운 감정, 원수 갚는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아를 내려놓을 때에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감정이 살아나고 내 자아가 살아나서는 그게 걸림돌이 돼갖고요, 용서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의 큰 사랑,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고 이 자아가 죽어갈 때에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거를 변화라고 그래요.
관용적인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금산사 쪽 가다 보면 그 유명한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소위 기역자교회죠. 지금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스토리를 주인인 조덕삼 씨가 이제 그 농사를 많이 지으면서 많은 젊은 청년들을 하인으로 썼어요. 근데 그 중에 경상도에서 너무 배를 골아가지고 먹을 것 없는 가난한 청년 하나를 하인으로 맞이합니다. 그게 바로 이자익이라는 청년입니다. 근데 조덕삼 씨가 금산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헌신하고 헌물하고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다가 종중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종을 전도해서 교회에 같이 다녔어요. 집에서는 주인과 종이지만 어떻든 간에 성도로서 같이 교회 생활 쭉 했는데 나중에 그 교회 금산교회가 장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장로 투표하는 중에 주인인 조덕삼 집사는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고 집에 노예인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 선출이 됩니다. 이게 교인들이 막 술렁이고 난리가 났어요. 똑같이 됐으면 괜찮은데 주인은 떨어지고 그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됐어요. 교회가 걱정하고 있을 때에 이때 주인인 조덕삼 집사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로 선출된 이자익 장로님을 제가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감동이 돼버린 거예요. 집에서는 주인과 머슴이지만 교회에서는 머슴이 장로가 되고 그리고 주인인 조덕삼 집사가 되고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조덕삼 씨도 장로로 선출됩니다. 같이 장로가 되어서 생활하다가 자기 집 머슴인 이자익 장로를 전부 다 학비를 대갖고 신학교를 보내요. 신학을 해가지고 이자익 장로가 목사가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조덕삼 주인 장로님이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를 담임 목사로 모십니다.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모셔요. 그 아름다운 스토리. 내가 주인인데 나는 떨어졌는데 너는 머슴이 돼? 이랬으면 완전히 스토리는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용납하고 그대로 품어주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변함없이 충성하고 헌신할 때 더 감동을 낳게 됐지요. 그래서 지금도 이자익 목사님이 후손하고 그리고 조덕삼 장로 후손하고 3대째 4대째 이어지는 감동 어린 이런 관계가 지금도 있어요. 우리 교도 안에 대전신학교가 있는데요. 대전신학대학교. 거기에는 우리나라에서 통합 총회장을 2번이나 하신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신데 대전신학대학을 세우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던 이자익 목사님 후손하고 조덕삼 장로님 후손하고 거기에서 서로 맞절하면서 우리는 서로 할아버지를 귀한 분을 만나가지고 이 후손들까지 잘 되면서 이렇게 훈훈한 감동을 이어가게 됐다 하고 서로 맞절하면서 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고인됐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지냈던 조세영 장로가 그의 이제 조덕삼 장로의 후손이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서로 겸손하게 용납하고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감동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용납의 옷, 관용의 옷, 용서의 옷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피차에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큰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으로 살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옷을 입으면 관계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갈등이 아니라 감동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품어주는 사랑, 용서와 그리고 용납하는 옷을 입고 살아가서 모든 관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힘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우리는 바로 용납의 옷, 용서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심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 은혜의 근거에서 용납과 용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다운 새 사람의 옷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그대로, 제목 그대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다운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에 사랑을 플러스하라 그랬어요. 모든 것에 사랑이 더해지도록. 지금 여러분들의 말 속에,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뭐가 더해져야 되냐면 사랑이 더해져야 돼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이지요? 여러분, 사랑이 생명을 살립니다. 사랑이 서로를 힘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된 우리를 살렸잖아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인간 사랑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의 요지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의 핵심입니다. 특히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거룩하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거룩하고.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 그리고 성결함, 구별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마는 그 천안함 침몰 사건을 기억하시죠? 천안함,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그걸 찾아봤어요. 이 사건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특히 마음을 숙연하게 하는 감동 어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는 천안함에서 탈출하지 못한 전우를 구하러 뛰어들어갔다가 바닷속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린 고 한주호 준이의 연결식 장면입니다. 태극기에 덮인 한 주디의 관이 연결식장을 빠져나갈 때에 해군 그 UDT 동료들과 예비 동역자들이 그 관을 멈추게 합니다. 연결식에 이제 관이 지나가는데 관을 멈추게 해요. 그러더니 고인이 평소에 즐겨 부르던 군가인 사나이 UDT를 관을 멈춰 세운 채 크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사나이다. 강철의 사나이. 나라와 결의 위에 바친 이 목숨, 믿음에 살고 의리에 죽는 사나이. 나가자 저 바다 우리의 낙원이. 사나이 뭉친 UDT. 이름도 남아다운 수중에 파괴돼. 그 사나이 UDT를 관을 멈춰 세운 채 힘있게 불러요. 숙연하고 감동의 장면이었어요. 이런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를 감동케 하는 거예요. 남을 구하기 위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몸소 몸을 던졌다가 결국은 희생한 이 한주호 준이를 생각하면서,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감동으로 한 덩어리가 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이런 감동적인 장면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수고와 희생이 담길 때 감동을 자아내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감동이 될 때 행동이 달라져요. 감동이 될 때 옷이 바뀌어져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밀려오지 않으면,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으면 옷은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은 옷, 새 사람의 옷이 아닌 옛사람의 성품과 옛사람의 말과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단 말이에요. 리고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하신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너는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너는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음의 구주로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았느냐?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내게 준 것들로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 너는 너에게 준 것으로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 너는 내가 준 은사, 재능, 기회, 에너지, 인간관계, 모든 자원들로 무엇을 위해서 쓰고 살았느냐? 너를 창조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살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귀한 거는, 그리고 인생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될 게 뭐냐면, 나중에는 평가를 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제가 어저께 서울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잠깐 차를 기다리는 사이에 카페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꽉 차 있는지요. 시끌시끌한데도요, 한켠에서는 거기서 기말고사 애들이 이 시끄러운 데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공부가 되나 하는데, 노트북 펴놓고 그 다음에 막 열심히 써가면서 두꺼운 책을 공부하고 있어요. 왜요? 그래도 기말고사 평가를 잘 받으려고 하겠죠. 성적 평가도 중요한데요, 우리 인생은 마지막 평가받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래도 박수받는 인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연주하게 되면 꼭 따라오는 게 있죠. 뭐예요? 마지막 다 끝나면 뭐예요? 앵콜 그래요. 앵콜 받는 인생, 박수 받는 인생이 바로 예수 믿는 자다운 새 사람의 옷을 입어서, 사랑의 옷을 입고, 용서와 용납의 옷을 입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을 때에 평가받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도 부족하지만, 많이 모자라지만 박수받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넘치는 주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옷을 입으라 말씀했어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옷 입는 거예요. 말에 사랑이 담기고, 표정에 사랑이 담기고, 우리의 행동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기는 사랑으로 옷 입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인간 관계 속에, 내 감정 속에서는 용서와 용납이 안 되지만, 내가 받은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용서와 용납의 은혜를 힘입어서 용납하는, 그리고 용서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르게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더함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 과연 우리 집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믿는 자답구나, 예수 믿더니 저렇게 옷이 새롭게 바뀌어져 있구나, 사랑의 옷으로, 용납의 옷으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새 사람의 옷으로 바꿔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관계 안에서 복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귀한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